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다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고 점점 타락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총 6번으로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심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훈계에 반항하듯이 꼬박꼬박 대꾸를 하고 또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자녀도 끝까지 품고 훈계를 하듯이 그렇게 그에 대해서 답하시며 다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꾸했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라고 대꾸하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자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대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논쟁과 같은 말씀의 4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을 일삼고도 그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단 말입니까? 라고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정의로운 하나님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이냐며 냉소의 말을 일삼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보기에는 스스로의 타락과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지 못하는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변 세력들조차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말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께 대해 냉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신의를 저버리는지 그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풍족함과 그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의 방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역시도 그곳에 기근이 생기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탈하여 풍요로워 보이는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마저도 빼앗길 뻔하는 일을 2번이나 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하심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순종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그들의 타락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되어서도 이러한 패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마저도 회파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고 존립 자체가 없어지는 듯한 상황에까지 처했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의 생활은 또다시 나태와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사회상에 대한 개혁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타락은 회개와 각성 후에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게다가 말라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며 대들듯이 대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말 어찌해야 할까요? 태도마저 불손한 이들을 정말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실망이나 포기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의 심판과는 전혀 결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냉소하며 비아냥거리는 이들에게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매우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이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자, 메신저도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장 1절에서 주로도 표현되어 있는 이 언약의 사자는 히브리서 8장, 9장, 12장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또 말라기 4장에서는 엘리야라고 표현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과 17절에서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범죄하고 배신하고 타락하며 태도조차 좋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곧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주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망가지고 끊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없음이 증명되어 왔고 여전히 그렇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시내산의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필요함이 더 분명해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더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 더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죄 씻음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속죄와 구원의 모습은 분명히 보였지만 공의의 심판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침례 요한조차도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과연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번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음이 놀랍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정말 더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6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언제든 변절하고 배신하고 배도하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신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불안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순간순간 크게 작게 수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죄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길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개야,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맞잡은 손에 내 힘이 빠져서 내 손이 설령 느슨해진다 해도 내가 너를 잡은 손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고 너를 꼭 붙들 거야. 내가 행여 낙심하여 넘어져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내어서 너를 붙들어 일으킬 거야. 내가 얼마나 상하고 깨져 있다 해도 나는 너를 붙들고 너를 고치고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히 상황이 조금 개선되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는 상황, 스스로에게 발견되는 모습으로 인해 고통하며 절망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나 여호와는 변치 않으니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어떤 상황의 긍정적인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낙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봅시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과 화목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삶 속에 깨진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며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의의 심판으로 공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그 땅의 평화와 안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안에서 또 밖에서 이들과 함께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최동갑 원로 목사님의 5월 필리핀 신학교 강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또 강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분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로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후대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